성도님들, 냉전 시대에 단연 인기가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는 바로 첩보 영화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007 시리즈 같은 거죠. 이 007 시리즈 같은 첩보물은 당시에 나오기만 해도 뭐 흥행은 보장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이 첩보물이 왜 재미냐?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배가 되죠. 예를 들면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중 스파이거나 하면 그때는 한 대 맞은 충격 같은 걸 받으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성도님들,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완벽하게 사람을 속이는 이중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원래 악한 사람이면 좀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보고 좀 속아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내가 원래 그런 줄 알았다. 네. 그러면서 억울하기가 좀 덜할 텐데, 너무 가까운 사람이고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때는 충격이 큽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고통도 배가 되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역시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자, 지금 다윗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심히 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원수, 그 악인이 누군지는 한참 뒤에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 여기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아닌데 원수일진데, 또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 아래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데 원수, 미워하는 자가 아닌데 미워하는 자, 이 정체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가장 가까운 동료요, 친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 드리러도 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도 의논하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자고 막 같이 기도하고 약속했던 그 둘도 없던 친구가 알고 보니 나를 비방하는 원수였고 칼을 들고 내 뒤통수를 겨누고 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텐데, 그때 이 다윗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이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말하기도 싫으실 겁니다. 한번 이걸 겪고 나면요, 다른 사람 믿기가 싫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신 분 중에 실어증 걸리신 분도 봤고요, 대인기피증 걸리신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다윗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날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기 싫다라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그냥 광야에 가서 혼자 훌쩍 날아가서 거기서 혼자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참 이 다윗 역시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또 누구를 믿는 것도, 또 어떤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다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대인기피증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대인기피증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이죠. 네. 이런 표현이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그 간사한 혀를 잘라버려 달라라고 구할 정도로 강한 울분 그리고 분노가 이 다윗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당하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분노, 막 몸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배신감, 이런 게 차오르는 걸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런 대인기피증과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진 않았습니다. 이 성도님들, 내적 갈등이 길어봐야 결국 누구 영혼만 힘듭니까? 네, 자기 영혼만 갉아먹는 일이거든요. 그를 향한 분노의 칼날을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엔 내 영혼만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16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직접 자기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삼갔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또 혼자 광야에 가서 숨는 일도 안 합니다. 즉 대인기피증이나 분노의 생각을 했지만 그 시간이 절대 길지 않았다,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 당할 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심지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속는 일 겪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또 내 속을 다 털어놓았는데 나의 비밀 이야기를 다 다른 데 떠들고 다니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막 분노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때 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은요 내가 혼자 있다고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원수 갚겠다고 해결되는 일 봤습니까? 안 됩니다. 원수가 갚아집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아뢰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씩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물론 이게 용서가 된다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다윗이 화가 단단히 난 거죠. 그런데 결국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 직접 갚아주십시오.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할지 나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님들, 이게 막 혀를 뽑아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하셔라. 그냥 나는 여기서 끝. 신경 안 쓰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 신앙인은요 이 어려운,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내겠다 라고 하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결론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신경 써서 막 대인기피증이 걸리나 막 분노가 올라와서 못 참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난 여기서 그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었는데 배신하는 사람들, 믿었는데 알고 보니 뒤통수 치는 원수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분노로 자신의 인격에 상처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직접 원수 갚는다고 그 마음이나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원수는 그걸 더 좋아합니다. 내가 막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 왜 난 원수 좋은 일을 시킵니까? 그러니 다윗처럼 딱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목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를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차피 지금 요 50편 때 들어와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어차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뭐의 대상이다? 그냥 사랑해주는 대상이다.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분노와 좌절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뢰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